로마서 4장 4절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해서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47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줄바꿈에 나오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성의 소유자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옵니다. 절대 이성의 소유자. 이성하면 절대 이성, 그다음에 상대 이성, 절대적 이성, 상대적 이성. 이건 절대적 이성은 하나님에 대한 이성이고, 이건 상대적인 피조물, 즉 인간이죠.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적 판단. 하나님의 이성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이성적 판단도 절대적이고, 또 인간의 이성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이성적인 판단도 상대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이해를 정확하게 잘 하시면은 명쾌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을 보면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빚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일을 했으니까 싹은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렇죠. 일의 대가니까. 안 주면 그건 빚이에요. 빚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지 않는 그런 자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자세히 읽지를 않고 그냥 슬슬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며 살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경건치 않은 자니까. 이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도 안 하고 경건치도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이성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합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우리 인간은 주권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거하고 상대가 판단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은 내 의견이 다르고 상대의 의견이 다르니까 의견 충돌이 나게끔 돼 있어요. 인간 사회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 인간이 살면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민주정치를 다 나라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당과 야당은 끝없는 갈등이에요. 끝없는 갈등. 그러니까 세뇌당하는 쪽에 손을 우리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당을 옹호하는 신문을 읽으면 여당 패거리가 되고,
야당을 옹호하는 신문을 계속 보게 되면 야당 패거리가 되게끔 돼 있어요. 왜? 상대적 이성이니까.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김정일이는 김정일이 자기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은 남한 우리 판단이 옳다는 얘기고, 일본은 일본 판단이 옳다는 얘기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판단이 옳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상대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이란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만 옳다. 그 말은 자기가 인간이 아니고 자기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옳을 수는 없어요. 그건 내가 옳다는 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내 기준이지. 내 이성적 판단이고 내 이성적 가치 판단이고. 이성이라는 게 가치 판단 기준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런 걸 판단하는 판단 기능, 우리 그걸 판단하는 판단 기능을 이성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좋다고 하지만 상대는 싫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따뜻한 방이 좋은데 상대는 따뜻한 방이 싫다. 나는 밥이 좋은데 상대는 밥보다도 고기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치 판단이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라는 건 없다는 얘기죠. 인간 사이에서 절대 가치라는 건. 그래서 이제 최대 공약수, 많은 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걸 진리로 가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100명이 있다. 100명이 앉아 있는데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70명이 옳다고 하면 70명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이 그게 옳은 거고, 30명이 옳다고 하는 건 그런 거라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70명이 옳다고 해도 30명이 성경대로 옳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엊그저께도 이 총신대에서 이제 아주 유능한 교수들이 세미나가 있었다는데, 이제 이 한국교회 해결 방법이 뭐냐.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한국교회 문제, 세습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완전히 비복음적인 문제라든가, 교회 타락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왜? 너무 이제 아닌 것이 너무 많아져 버려서. 그러니까 성경대로가 아닌 것이 너무 숫자가 많아 버리니까 그 숫자가 늘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해도 그 숫자가 이기고 총회를 해도 그 숫자가 이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신비주의 쪽으로 나가는 목사 수가 많으니까 신비주의를 고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교회에서 그렇게 막 기타를 치면서 사람들을 울리고 흥분을 시키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 목사 수가 많아 버리니까 그거 안 하자고 하는 사람이 도리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대적인 이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원한 갈등만이 있다.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주로 하니까, 자기 이익을 주축으로 하니까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이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건 절대적으로, 인간이 그걸 절대적으로 믿건 말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한 거라 이 말이죠. 그건 불변의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그걸 이제 설명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이성의 소유자이시다 하는 걸 대전제를 지금 이 패라그раф에서 서두에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아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해요.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정말 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옳잖아요. 우리의 보편적인 가치 판단으로 봐서는 당연하잖아요.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저 사람 의롭다 이렇게 해야 옳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일을 안 하고 또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판단이 옳다.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이성은 절대적 이성이기 때문에
그 이성으로 판단한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 단에 서서 계속해서 내 사상, 내 연구한 내 사상이라든가 내 주의 주장을 말한다면 나도 독선이죠. 그렇잖아요. 그건 내 사상이고 내 철학이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해요. 그게 계속 성경만 강조하는 이유가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이성적 판단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성경은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아닌 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뭐 어느 교단은 틀렸다, 어떤 신앙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내가 말하는 그 말은 내 사상과 안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이성적 기능인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만 옳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옳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이성적 판단이 옳다는 얘기지 다른 목사들은 다 틀렸고 박 목사 나만 옳다. 그게 아니다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듣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나도 독선주의자예요. 나만 옳다고 하니까. 나만 옳다고 한다면. 나만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이성적, 내 상대적 이성적 판단에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성경은 절대적 이성의 판단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그 말이 뭐냐면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런 것 등을 분별하는 이성적 기능을 가지신 절대자라는 뜻이죠. 절대 이성 소유자라는 말은 거의 바로 설명을 간단하게 했잖아요. 옳은 것,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런 것 등을 분별하는 이성적 기능을 가지신 절대자라는 뜻이 바로 절대이성의 소유자라는 말이다. 절대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분별하여 아시는 절대이성을 가지시고 존재하시는 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이 좋으신 대로, 즉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이 하나님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좋으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에베소 1장 5절 나오죠. 그래서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즉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 절대 이성적 판단 기준에 의해서 좋으시다, 선하다라는 모습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이 세상 모든 만사를 지금도 섭리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저렇게 테러가 일어나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나고 5천여 명의 생명이 막 아사되고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복전쟁이 일어나서 지금도 포탄에 맞아 쓰러져가는 인간들이 있는 저런 일들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냐. 그건 다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는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는 건가? 그건 마귀가 한다 이거예요. 그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걸 내버려 두시는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새로운 바람이, 요즘에 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하지 말자 그거예요. 그 똑같은 원리, 니체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니까, 철학자 니체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지상에 그렇게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기아가 죽고 질병, 가난, 전쟁, 폭동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이 지상에 불미스러운 일, 아름답지 못한 일이 끝없이 일어나는데 신은 도대체 뭐하느냐. 선하신 신은 인간의 상대적 이성을 가진 인간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선한 것, 인간이 판단하는 건 전쟁이 안 일어나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전쟁도 없고 폭동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이런 세계가 선한 세계다라고 이제 인간의 상대적 이성이 판단을 해놓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신이라는 분은 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렇게 섭리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기아와 가난, 질병으로 인류가 고생하도록 놔두는가? 그게 이제 니체의 고민이었다고 그래요. 니체의 고민의 출발이. 니체가 원래 크리스찬이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막 목사라고 그러죠. 그렇게 전통적인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을 숨기다가 보니까 머리가 트이니까 자기 이성적 판단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판단이 자연히 일어나잖아요. 내 고민도 바로 그거였을 거예요. 처음에 고민도 그거였으니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선하게 절대 죄 짓지 말고 살라고 하는데 다 손 끊고 눈 떼고 다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이런 이제 고민을 청소년 시절에 많이 했죠.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놓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가? 이 니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신은 늙었다. 이제 힘이 없다. 이거 늙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사단이 이런 못된 짓을 해도 신이 막을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능한 신은 죽어버려라. 그래서 그의 니체가 자기 작품에서 신을 저격해서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요.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무능한 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력으로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니체의 논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마귀가 다 지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은 뭐 하는가? 능력이 없어서 마귀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라고 하지 말자 이젠. 신은 있기는 있는데 이제 능력을 다 상실했다. 이것이 현대 아주 급진적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급진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라며. 이걸 모르니까. 바로 자기의 이성이 하나님의 이성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니까 절대 이성의 소유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상대 이성의 소유자지 인간의 이성이나 하나님의 이성이 똑같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좋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보아서는 일 잘하고 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해야지 일도 안 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절대이성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모든 가치 판단도 내리시고 그 가치 판단에 의해서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어두운 역사라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역사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야곱의 자손들을 왜 애굽에다가 집어넣어서 400년 동안 그처럼 종살이를 하게 해요. 400년 종살이 시키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왜 400년 종살이 시켰느냐. 그건 하나님이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깊으신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조금 이해하려면 또 탕자비유 생각하면 돼요. 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가서 망할 줄 다 알면서 내보냈느냐. 그러잖아요. 왜 내보내요? 아들이면. 아마 서장가 보다. 아마 자기 부인이 데리고 들어온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 그 탕자를 내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었어요. 그건 더 깊은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를 이런 고통하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유는 이 자체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라 이 말이죠. 목적이 있어서.
아버지가 탕자가 돼지우리에 가서 사는 게 좋아서 돼지우리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루실 아주 좋은 목적이 있어서 내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이성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감안을 해서 하나하나 사색에 들어가면 이 세상 만사 풀리지 않을 일 하나도 없어요. 다 해답이 떨어지고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런 급진주의적인 신학자들의 농간에 넘어갈 염려도 없고요. 자, 그러면 제일 하단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담이 실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는 까닭이다. 자, 이게 바로 여기서 인간이 선악을 안다. 이제 짐작이 가시겠죠? 인간이 자기 이성으로 상대적인 이성으로 선과 악을 안다. 이 말은 상대적 이성,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주권자가 돼서,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중심으로 선하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악을 알아야지, 선과 악을 알아야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배치되는 행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그게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관계없어요. 그건 내 마음에 든다, 내 뜻에 합치한다는 것은 자기 주관이지, 자기 상대적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 중심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을 아는 걸 가장 싫어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과일 나무를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도 네 자신의 상대적 이성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서 나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이죠. 결국 그렇게 판단하는 건 하나님 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싫다는데 인간은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전부 인간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 부리지 말라 했는데 전부 욕심 부리고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욕심 부리기를 좋아하고. 성경에도 보면 인간에게 하지 말라는 건 인간이 다 하고 싶은 일들이에요. 전부가 다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자기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는데 그게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을 하는 건 안 되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그 악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 간에 살아가는 게 인간, 처음 지음받은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과일나무를 따먹으니까 상대적 이성에 의해서 바로 자기 중심으로 주인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고 사니까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맞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그 줄바군데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담이 에덴에서 내어 쫓기는 근본 원인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과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서로 인간들끼리 충돌이 있잖아요. 충돌이 생기는데 충돌이 생기는 이유는 전부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충돌이 생겨요. 이권 문제 때문에.
이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충돌의 이유는 이권 아니면 하나의 질투나 시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다 이권도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 이권. 각자가 자기 이권을 차리려니까. 예를 들면 여기 감 2개가 있어요. 감 2개가 있는데 감 2개를 자기 혼자 다 가져가려니까 상대방이 야 하나는 놔주라. 아니면 내가 2개 내가 다 가져가려한다. 이쪽 사람은 아니다. 이건 내가 다 가져가려한다. 이렇게 되면 둘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죠. 안 그러면 2개 가져가는 것이 속이 상하고 질투가 나니까 또 못 가져가게 그걸 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고. 반드시 인간 사회에서 이런 충돌은 이런 아름답지 못한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걸 우리가 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은 이런 충돌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휘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왜 휘말릴 필요가 없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된다라는 대전제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감 2개를 내가 다 가지려는데 바로 자기가 가지려고 하든 시기 질투가 나든 해서 이걸 못 갖게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적을 못 갖게 하는 건 바로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태여. 그래요? 그러면 안 가져가죠. 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정말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은 충돌할 필요 없어요. 인간들끼리 충돌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름답지 못한 것을 가지고 충돌을 하면서 자꾸만 이걸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인간한테. 그걸 정당화시켜서 그걸 옳다라고. 왜? 그건 자기 판단이죠. 자기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자기 판단이지. 그러니까 정말 평강 중에 그래서 모든 일은 평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지 싸움박질하면서 막 서로 막 갈등하면서 그건 벌써 어딘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 해버리면 돼요. 내 항상 교회 일은 싸움할 때면 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싸움하면서 해요? 싸움한다는 건 이 충돌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왜? 너보다 내가 잘했다 이거야. 네가 잘못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잘하고 잘못하는 건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는 거지 자기 판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잘하는 건 평안한 중에 화평 중에 하는 것이 잘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회의를 해도 회칙 지키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회원들끼리 싸움하는 거 보면 왜 회칙대로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회칙대로 안 한다고. 회칙대로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의 화목을 위한 회칙이지. 그러니까 회가 편안하게 온 회원들이 편안하게 정말 그 회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약속을 하는 것이 회칙인데 회칙 지키기 위한 횡줄로 그렇게 알고 회칙 가지고 싸운다. 회칙 때문에. 그것도 앞뒤가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충돌이나 어쨌든 이 충돌은 전부 다 인간 자기 자신의 상대적 이성적 판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목을 깨는 일이 가장 아름답지 못한 거다.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는 거니까 화목을 깨는 건 인간 자기들끼리 충돌.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일으켜요. 이것도 충돌을 일으켜요. 일으켜서 또 우리들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만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 일을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한 15년 전, 6, 7년 전에 젊은 집사들이 몇 사람 무더기로 한 서너 너덧 젊은 집사들이 나간 바가 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나이 많은 집사님들하고 젊은 집사들하고 이렇게 재직회를 하는데 조금 가르쳐 놓으니까 얼마나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하는지 나이 많은 집사님을 막 공박을 하면서 발언을 해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 가면서 나이 많은 집사님이 발언을 했는데 새파랗게 젊은 집사가 그러고 해요.
그때 이제 내 판단이 저런 고약한 놈 봐라. 이게 발동이 된 거죠. 저런 놈이 있을 수가 있나.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이게 이제 화가 발칵 일어나가지고 나가. 이러고 큰 소리를 제가 한번 지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뒤부터는 이것도 역시 내 판단이었다. 내가 화났다는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그렇게 크게 회의 진행하면서 크게 실수하지는 제가 안 하거든요. 그 교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배워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상대적 이성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회칙보다 앞선 것이 장로교 헌법이에요. 장로교 헌법보다 앞선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면 회칙이고 헌법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 권위가 있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의 절대이성의 판단 기준이니까 그 기준에 따라야죠. 헌법도 자기들 좋은 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건 성경대로, 그건 아무리 헌법이지만 성경의 위배입니다 하면 헌법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우리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금하신 바, 이렇게 딱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버린다면 하나님하고 영원히 갈등합니다. 영원히. 안 죽으니까. 인간은 자기중심으로 선악을 알고 하나님은 또 자기중심으로 선악을 알면 이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인간은 인간 나 좋은 대로 하자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 좋은 대로 하자는 뜻이고 이러니까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처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게 이제 거기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바꾼데 보시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엄연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 구별이 뭐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그중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선과 악을 몰랐다는 것. 처음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은 자기중심한 이성적 판단에 의한 선악을 판단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말하자면 아기가 막 태어나서 아주 편안하게 엄마 품에서 이제 막 태아가 자라날 때 그때는 천진난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옮겨놓는 대로 가 눕혀 있고 먹여줄 때 먹이고 이제 그러는데 이놈이 이제 한 조금 커가지고 2살, 3살쯤 되면은 제 판단이 생겨요. 엄마는 화장대 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엄마의 판단인데 쉽게 말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너는 화장대 곁에 가면 안 돼. 왜? 화장대는 다 어질러 놓고 잘못하면 거울도 깰 수 있고 또 어질러 놓으니까 안 된다는데 이놈은 보니까 신기하다면 여러 가지 알락달락한 모양들 여러 가지 화장품들이 있고 그러니까 만지고 싶고 또 엄마 보니까 거기서 뭘 꺼내서 자꾸 뭘 그리고 그러니까 이놈도 가서 그걸 다 빼가지고 막 거울에다 그리고 제 얼굴에다 그리고 돌아다닌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제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한 주장이 나타났다. 선악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게 바로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인데 구별인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지만 피조물은 알면 안 돼요. 절대. 그런데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알게 됐다. 그 다음 그리고 하나님은 4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신 분이시지만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아직은 아니었죠. 생명만을 따먹기 전에는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아담이. 생명만을 따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지음받은 아담이 선과 악을 알기 이전에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오늘의 이 고난의 역사는 없죠. 이 고난의 역사.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먼저 따먹으니까 따먹고 생명과를 하나님께서 못 따먹게 해서 이 고통 많은 어두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 피조세계에 있는 거죠. 물론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지만. 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탕자를 돼지우리에 보낸 거거든요. 왜 돼지우리에 보내는가? 아버지 사랑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돼지우리 보내기 위해서 이 돼지우리와 같은 짐승세계와 같은 이 죄악 세상에 우리 지금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죠. 팥껍질이라고 배고프다고 투정하고 그냥 괴로워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 사랑 깨닫는 거죠. 하나님 사랑 깨닫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사랑을 깨닫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짐승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게 삶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모로 저모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그다음 병들게도 하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세상 돼지우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것이 삶의 목적이자 의미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깨끗하게 모두가 머리가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생명과를 먹었으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대로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위에서 11번째 줄 바꿈 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고 명하신 규범은 에덴 동산에서의 유일한 거부조항이었다. 그런데 이게 법이죠. 에덴 동산의 법은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 한마디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율법이었는데 이 같은 에덴 동산의 율법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으신 후에 제정하신 율법이다. 이 같은 율법의 제정에 있어서 먼저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은 율법의 근본 기준이 되며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좋아하심, 즉 선이란 말이에요. 좋아하심. 하나님의 좋아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좋아하심의 성품이죠. 좋아하심의 성품. 그걸 선이라고 그러고 싫어하심.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심의 성품. 싫어하심의 성품. 그 자체를 선과 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율법이 있기 전 이게 선악과 이 선악과라는 법이 있기 전 이전에 벌써 영원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싫어하심, 좋아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이성 기능이라 이 말이에요.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하는 게.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에 절대 이성적 판단, 이성 기능의 판단으로 싫어도 하시고 좋아도 하시고 이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의 그 성품, 성능을 그걸 바로 악이라고 하고 이걸 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는 법이 있기 전에 벌써 악과 선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헬라 철학에서나 그리스 철학에서나 모든 과거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플라톤이나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게 자꾸만 이 선과 악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어떤 객관적인 어떤 요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객관적인 요물, 어떤 세력,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정리하려니까 결국 잘못하면 이원론으로 빠지잖아요. 이원론.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악은 뭐냐? 눈으로 보이는 건 다 악하다 이거예요.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현상 세계의 것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럼 선이란 뭐냐? 이데아의 세계, 관념 세계.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관념의 세계의 것이 곧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원론을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이원론으로부터 출발해요.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건 다 악한 것이고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건 관념 세계는 현상 세계는 악한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관념 세계는 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원론으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 음양 원리 이것도 다 이 동양 철학도 그리스 철학과 다 맞들어지는 거예요. 음양 원리, 선악 이거 다 상대적으로 다 놓고. 그러나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우리가 단마디로 말해서 악이다 선이다 하는 얘기지 그 의미는 악은 싫을 악자니 싫다는 얘기예요. 악이라는 건 싫은 거. 선은 좋을 선자니 좋아하는 거.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성의 소유자로서 싫어도 하시고 좋아도 하시는 기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싫어하심과 좋아하심이 있는데 벌써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대로는 못하게 하고 좋아하시는 대로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만들어 놓은 건 하나님의 이성적 절대 이성의 판단대로 좋아하시는 대로 다 만들어 놨고 싫어하는 것은 못하겠다 해놨고 먹지 말아라. 이건 이제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못하게끔 선악과를 먹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먹지 말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이 있기 전에 에덴 동산의 법이 있기 전에 선과 악이 존재했다. 이 말을 지금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 이렇게 나오니까 율법을 범한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치 않은 것이 악한 것이고 죄다. 보편적으로 다 우리 앞에서 일반적으로 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배웠잖아요. 신학에서나 철학에서 다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부도덕한 거, 모자라는 거, 행동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 정확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이 빗나갔을 때 그걸 악이다, 죄다 이렇게 말한다. 철학자는 다 그런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의 근원을 못 찾아요. 그래서 신학도 죄의 근원, 우리는 죄의 근원을 악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심이 악인데 그 싫어하시는 대로 인간이 돼버렸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니까 그게 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주의, 자기중심 생각 그게 죄예요. 자기 욕심, 자기 자만. 인간은 자기중심이 전부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런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우리 자기중심으로 사는데 안 그래요? 다 죄인이에요. 어디 가서 뭐 강도질하고 어디 가서 뭐 정말 사람을 죽이고 이래야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자기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충돌하잖아요. 이 세상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충돌하잖아요.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시샘하고. 이게 아직도 우리는 성화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때때로 속상하죠. 나는 꼭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반대자가 있어서 안 되니까 속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죄성이 살아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배워두면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이거 벌써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지금 충돌을 한다. 나와 어떤 상대하고 충돌을 한다. 야, 내 안에 지금 죄성이 발로되는구나. 이거의 기억이 딱 나면 자제할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그걸 자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이거 배워놓지 않으면 기억도 안 나고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계속해서 내가 옳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계속 그거죠.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너는 틀리고 나는 옳은 게 없어요. 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중심이 아니면 충돌이 안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기하고
이제 애기하고 엄마하고 둘이 충돌하는 거 봤어요. 미숙한 엄마는 이제 3살짜리 애기하고 막 때리고 볼일을 때리고 화가 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좀 성숙한 엄마는 화장대에 가서 화장품을 좀 깨뜨려도 이거 돈 주고 사면 되지. 그리고 화를 안 낸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미숙한 엄마는 이게 얼마짜린데 이놈아 하고 막 때리고 그 어린 거 때리면 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서로 충돌이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충돌이 피해진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나도 충돌하려다가 나도 내 주장 내설 이건 내 욕심이 이러구나. 내게서 사악함이 발동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를 찾아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평화를 유지하고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는 교회 모습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공부한 분들은 기억이 나지만 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또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이제 목표의 애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거든요. 내가 내 어떤 뭐 철학이라든가 내 이상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생각을 한다면 항상 나도 불만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성적 판단,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그걸로 따라가자고 하는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자꾸 공부하는 것은. 그게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부를 안 할수록 자기 생각이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듯이 공부 안 할 바에 우리 교회 뭐 하러 나와요? 가까운 교회 가서 그냥 족 올리고 적당히 그냥 가서 연보하고 예배 잠깐 드리고 나가면 되죠. 우리 교회 올 필요가 없잖아요. 공부 안 할 바에야. 우리 교회는 공부 안 하면 목회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정 문제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가르쳐도 배운 사람들은 바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배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해나가려고 한다. 그럴 때 그놈은 충돌해야 하냐? 그것도 충돌할 필요 없어요. 저 몰라서 그러는구나. 아는 사람,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게 좋은 계기에 가르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권면이 있을 뿐이지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말 성숙한 자라면 사랑의 권면. 화났을 때 권면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평안했을 때 조용히 만나서 쓴 커피하고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차분하게 정말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권면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권면할 자격이 없어요. 절대 남 권면하면 안 돼요. 그 권면이 공격으로 들려요. 자기 마음 가운데 상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권면하면 그건 설득되게 돼 있어요. 그거 설득 안 되면 문제 있죠. 반드시 설득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 권면을 못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권면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지금 우리가 저 앞부분에서 44페이지 제목이 44페이지 1번 제목이 율법과 관계없는 죄, 그거 우리가 배우잖아요. 율법과 여기 선악과라는 게 이게 법이라고 했죠. 에덴의 법.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법인데 법이 여기인데 벌써 법 있기 전에 하나님 안에 싫어하심과 좋아하심이라고 하는 소위 악과 선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이 악과 선이 존재했다는 그 말을 법 있기 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 악이 있다. 45페이지 나오죠. 46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쪽 가로 1번 타락 이전에 악이 있다. 그렇게 자꾸만 지금까지 전통적인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아담이 이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먹어가지고 타락한 뒤로 악이라는 것이 이때 존재하는 줄 안다. 그 말이야, 악이. 이 악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기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악과 선이라는 것을 막 뿔 달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이게 도깨비 뿔 달린 거 시꺼멓게 악 하면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성적 판단의 속성이에요. 속성을 표현한 하나의 표현 방법이에요. 악이다 선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이게 다
하나님 안에 그걸 표현하는 악과 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죄부터는 달라지죠. 이제 죄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악성이니까, 우리 인간 안에 이루어지는 사악성, 이게 죄니까 욕심, 자기중심, 자기기만, 자기자만 이런 것들이 다 악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전부가 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아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 선악이라는 그 무엇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뜻이다는 얘기죠. 금령이 있기 전에. 그리고 이 46페이지 중간쯤 중간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금령과만 무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여부와도 무관하게, 인간이 있든 아직 인간은 창조되기 이전에 이때 벌써 하나님 싫어하심과 좋아하심, 그 기능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성적 판단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당신 좋으신 대로 해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선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그러니까 싫은 것은 안 하시고 좋은 것은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좋아하시는 천국을 지어놓으시고 싫어하시는 지옥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몰아넣는 것이고 천국은 좋아하시는 것을 다 모아놓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림살이를 정리할 때 내 살림살이 좋은 것은 다 이쪽으로 올라오고 나쁜 건 저쪽으로 다 하잖아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우리들이. 그러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나쁜 것과 좋은 것 이거 다 그래 이렇게 돼요. 싫은 건 싫어해서 좋아하세요. 그렇죠? 왜 싫어하냐? 싫어해야 좋으니까. 싫은 것을 그냥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싫은 것은 싫어해야 좋죠. 좋은 것은 좋아해야 좋고. 그래서 좋은 것은 좋아해서 좋으시고, 싫은 것은 싫어해서 좋으시니까, 싫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싫어하심으로 좋아하시고,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좋아해서 좋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대로 모두가 다 빛과 어둠도,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하나님께는 일반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주 빛과 어둠은 정 다른 거지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일반이다 이 말입니다. 왜? 어둠도 빛도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들이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돼지우리에 가는 것도 좋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좋다 그 말이에요.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돼지우리 가지 않고 돌아오는 건 아버지는 싫죠.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성경신학을 풀어가는 키워드예요. 우리 성경신학을 풀어가는. 문제는 왜 현대신학이 풀리지 않는가? 여기에서 안 풀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 풀리니까. 이게 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타락 이후부터 신학을 정리해요. 전통신학이. 타락 이후부터 정리하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그게 신학의 다예요. 전통신학이.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준 것은 이 앞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성경신학의 우월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이제 윤리 문제도 기독교 윤리 문제도 바로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풀리잖아요. 윤리 문제도. 언제 여러분 이제 김 목사님한테 직강을 한번 들어보실 기회가 있겠지만은 기독교 윤리 그 어렵고 해결하지 못하는 기독교 윤리가 쉽사리 간결하게 깨끗하게 정리되는 이유가 저런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가 되는 거예요. 악하다면 악하게 되는 거고 우리 인간의 행위 여하와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A라는 처녀와 B라는 처녀가 있어요. 그런데 신랑감이 그때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말다. 여자들이 많은데 한 여자 교수가 있어요. 처녀가 있는데 남자 둘이 총각
신랑감 둘이 나타나서요. A라는 신랑, B라는 신랑감 나타나는데, 처녀가 보기에 A라는 신랑은 싫다 이거야. 신랑감은. B라는 청년이 좋다. 그게 바로 신부될 처녀가 판단하는 판단 기능 아니에요? 싫고 좋다는 걸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행동 여하와 관계없어요. 좋으니까 좋은 거고 싫으니까 왜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좋다 이거야. 요즘 그러잖아요. 처녀들한테 왜 그 뭐 요즘 찜하는 거 있잖아요. 방송에서 왜 택했냐? 딱 느낌이 좋았다 이거예요. 좋으니까 좋은 거죠. 싫으면 싫으니까 싫은 거고. 하나님도 그거란 말입니다. 싫으면 싫은 거예요. 좋은 건 의롭다고 하고 싫은 건 악하다고 하고. 나나 여기 서 있는 나나 지금 정말 저 향락거리에서 지금 막 노름하고 막 술바지하고 탕화가 돼서 사는 사람이나 뭐가 다름이 있어요? 똑같은 인간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삼고 저 인간은 하나님이 싫다고 해서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과 육이라는 것, 좋은 건 좋아해서 선택하고 선택, 이건 버리고 싫으니까 버리잖아요. 버리고 이걸 가리켜서 예정이라고 한다. 예정.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정론을 믿지 않으면 풀어갈 수가 없어요. 풀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좋으면 선택하고 싫은 건 그러니까 선한 건 선택하고 악한 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선하다 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틀림없잖아요. 여기에서 기원이 안 나오면 절대 악의 기원도 모르고 죄의 기원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자마자 1학년 때 가면 학생들이 조금 트인 학생들은 교수님하고 뭐냐고 그러면 질문 하나 있습니다. 죄의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건 자네가 연구하게 그래요. 그건 자네가 연구하라 이거야. 나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럼 죄의 기원도 모르는데 우리가 죄 용서 안 받고 구원 온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가장 근본 출발인데. 그 다음 밑에 이제 내려와서 밑에 5줄 선과 악의 실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오죠. 철학에서는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이 선이라고 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악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죠. 이거 이제 철학에서 일반 도덕에서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생활의 최고 이상, 인간의 최고 이상이 선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대적 이성으로 평가돼서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최고 이상이에요. 그게 바로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 바르지 못한 것. 그러니까 그렇게 최고 이상이 아닌 것은 악이다 라고 말한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도 이 같은 윤리적 도덕적인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는 똑같습니다. 일반이에요. 철학에서나 신학에서나 하나 다름이 없어요. 이 선악에 관한 문제는.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바로 근본, 뿌리부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철학에서는 인간을 기준으로 한, 나오잖아요. 인간을 상대적 이성 기준으로 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선하다든가 악하다는 결론을 내리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지금 라덴은 이 테러 일으키는 게 선한 거예요. 자기는 테러 일으키는. 그러니까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 그 사람들은 이 테러가 선한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부시는 이게 정의를 위한 싸움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구 말이 옳아요? 여기서 그거 정의하는 바보예요. 부시 말이 옳죠? 그 바보가 우리 신학도가 아니에요. 그건 부시 말도 옳은 것도 아니고 라덴이 하는 말도 옳은 말도 아니에요. 그 다 상대적 이성, 자기 이권에 의해서 하는 말이에요. 라덴도 자기 안 죽으려니까 테러라도 하는 거고 부시도 자기 콧대 꺾어지니까 콧대 살리기 위해서 전쟁 일으키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정말 이런 고충을 겪는 거고 왜? 타락된 인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신학을 모르게 되면 그 라덴 그런 인간은 그냥 씨를 말려야 된다고. 누구는 아니 자기 이권 생각해서
이슬람 국가 자기들 좋다고 살아가는데 왜 거기를 자꾸만 개방시키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다 다 이렇게 얼굴 씌워서 멸시를 하든 말든 자기네들은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건데 내버려 두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사는 방법대로 살라 이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 미국 사람들 자기네들 살듯이 온 세계 인류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개방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편 들어가서 아랍 국가들 자꾸 억누르니까 이슬람 국가들 억누르니까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죠. 다 미국이나 누구나 다 우리나라 다 똑같아요. 이북도 마찬가지고 이남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정의가 없어요. 그거 정의 있다면 나 정치하죠. 난 목사 안 해요. 여기에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나는 목사 안 해요. 정치를 하든가 사회운동을 하든가 내가 그렇게 하지. 없어요. 그래서 난 신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거고 이게 진리니까 이게 진리죠.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어. 그러면 서로 옳다고 여러분 날 한번 시험해 보세요. 두 분이 서로가 막 싸움하고 와서 나한테 한번 재판 받아보세요. 재판 받으면 여기로 다 데리고 가요. 당신이 옳고 당신 글렀다 이 말 안 해. 이 일이 다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를 않아요. 나한테 재판받으러 오지를 않아요. 다 알아가지고. 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근데 꼭 나는 잘했다 하는 사람이 남 막 미워하고 남 막 욕하고 남 험담하고 꼭 그러거든. 자기는 옳다 이거야. 저놈이 잘못이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잖아요. 미련한 거예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실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서 철학에서 제일 밑에 선과 악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철학에서는 인간을 기준으로 한 거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5째 줄 47페이지 끝내려면 이게 상당히 길어요. 이게 길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이 아주 네? 이거 한 거예요? 절대 이성.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제 이게 넘어가군요.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49페이지? 네, 49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쭉 읽고 끝나겠습니다. 선과 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 우선 선에 있어서 좋아하심이라는 표현과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표현은 다르다. 요게 좀 예민하죠? 좋아하심과 좋아하시는 것. 말로만 놔도 구별이 되잖아요. 좋아하심은 하나님의 그 태도고, 심적 태도고, 좋아하심은. 좋아하시는 것은 대상이고, 어떤 그 대상. 그러니까 선악을 싫어하심과 싫어하시는 것은 다르죠. 싫어하심은 하나님의 이성적 판단 기능이고 싫어하시는 것은 선악을 아는 거고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싫어하심과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심과 좋아하시는 것은 다르다. 그걸 좀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다. 왜? 예민한 부분에 가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말이다. 좋아하시는 것은 원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말이다. 악에 있어서도 역시 싫어하심은 원리, 그 다음 싫어하시는 것은 원리의 구체적인 내용. 싫어하심, 이것은 근본 하나님의 이성적 판단 기능의 근본 원리. 그 다음 싫어하시는 것은 그 내용, 선악을 하는 것. 인간이 선악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줄 바꾼데, 아담을 타락하기 전 에덴의 율법이 있기 이전에 악이 이미 존재했다는 말은 악과 악한 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은 싫어하심과 그 싫어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인 싫어하시는 것이 존재했다.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기능도 있지만은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도 이미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었으니까 그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했다. 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죄의 근원을 알아야 되니까. 범죄의 근원도 알아야 되고, 우리들이. 그래야 이렇게 찾아 올라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이 다시 부각이 되고,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전부가 다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 이거 다 판단되고 결정되고 한다는 게 아주 정확하게 마무리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의 생각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 이제 거기 그 말을 마지막 결론 삼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밑에서부터 조금 읽어보십시다.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싫어하심과 그 싫어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인 싫어하시는 것이 존재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법으로는 존재하지만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아는 실제, 악한 것의 실제는 타락 이후에 존재하죠. 그렇죠? 악한 것의 실제는 타락 이후에 존재한다. 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성적 판단 기능의 원리지만 또 원리의 내용이 악한 거지만은 그 악한 것의 실제는 타락한 이후에 존재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선악을 아는 것,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이 없었으니까. 아시겠죠?